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7절에서 20절까지 말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도구를 받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십시오. 온갖 기도와 간구로 언제나 성령 안에서 기도하십시오. 이것을 위하여 늘 깨어서 끝까지 참으면서 모든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시오. 또 나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내가 입을 열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담대하게 복음의 비밀을 알릴 수 있게 해달라고 하십시오. 나는 사슬에 매어 있으나 이 복음을 전하는 사신입니다. 이런 형편에서도 내가 마땅히 해야 할 말을 담대하게 말할 수 있게 기도하여 주십시오. 아멘. 에베소서는 이제 6장까지 있는데요. 우리가 어제 지난번에 봤던 것처럼 우리 전신갑주를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17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17절 같이 시작. 그리고 구원의 도구를 받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십시오. 여러분 성령의 검 밑줄 그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밑줄 그어주시고, 그래서 전신갑주 마지막은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제 전신갑주는 6가지. 첫 번째는 서서 진리의 허리띠입니다. 또한 이제 두 번째는 의의 흉배가 되어지고요. 세 번째는 복음의 신, 네 번째는 믿음의 방패, 다섯 번째는 구원의 투구, 그리고 마지막 성령의 검이 되어지는데, 이렇게 5가지는 방어용 무기지요. 그래서 이제 서서 허리띠, 진리 허리띠랄지 아니면 의의 흉배랄지, 또한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는 방어용 무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영적 전투에 하나 공격용 무기가 있는데 그게 바로 성령의 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져요.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그래서 이제 로마 군인들은 이렇게 무장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로마 군인들을 연상하면서 바울사가 지금 쓰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성령의 검, 오늘 보니까 이제 성령의 검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말씀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사단이 우리를 공격해 올 때 방어용 무기도 있지만 그러나 공격용 무기인 하는 성령의 검 말씀이 있습니다. 그 대표인 예가 우리 예수님이시죠. 예수님께서 이제 40일 동안 광야에서 이제 기도하신 다음에 이제 사단이 3가지의 시험을 합니다. 첫 번째 시험은 40일 동안 굶었으니까 얼마나 배가 고프겠어요. 그랬더니 돌로 떡덩이를 만들어라 라는 시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마태복음 4장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하였다. 아멘. 신명기 8장 3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할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그 시험을 물리치십니다. 두 번째로 그러자 사단이 다시 예수님에게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라고 시험하게 되어지니까 그때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제 답변하시죠. 같이 시작. 예수께서 악마에게 말씀하셨다. 또 성경에 기록하기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하였다. 아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신명기 6장 16절 말씀을 인용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라고 하시면서 이제 그 시험을 물리치실 뿐만 아니라 말씀으로 그를 공격하게 되어져요. 뿐만 아니라
세 번째는 세상의 모든 영광을 보여주면서 나의 절하면 다 주겠다라고 하게 되어지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그에게 말씀하시죠. 같이 죠 시작. 그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사탄아 물러가라. 성경에 기록하기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겨라 하였다. 아멘. 신명기 6장 13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겨라 하시면서 그 시험들을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이 세 시험 말씀을 이기셨는데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이기셨고 또 그 말씀이 신명기였어요. 신명기. 그래서 신명기 8장 3절, 신명기 6장 16절, 신명기 6장 13절 말씀이었어요. 신명기 말씀으로 이제 이렇게 사단을 이겼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신이시니까, 하나님이시니까 뭐 말씀 막 그렇게 하지 않느냐?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모세오경을 달달달 외워요. 창세부터 신명기까지. 그러자 사단이 딱 공격해 오니까 외웠던 말씀 그대로 이제 나가면서 그들을 이제 이기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좀 이제 정확하게 몰라도 말씀을 좀 많이 아셔야 돼요. 그래서 아자, 예수 믿는 것은 공부하는 것이다. 열심히 공부하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공부하는 거예요. 말씀을 알아야 말씀을 이깁니다. 가능하다면 말씀을 암송하면 더 좋고요. 말씀 암송하면. 그래서 말씀으로 이렇게 우리 예수님께서 이기셨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여러분 하나님 17절에 보면 하나님 말씀에다가 동그라미 쳐주시고 이 말씀이란 말이 헬라어로 레마란 말이에요. 레마. 그러니까 말씀의 헬라어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로고스, 또 하나는 레마가 있어요. 로고스는 보편적인 하나님 말씀, 기록되어진 하나님 말씀이 로고스예요. 레마는 그 말씀 가운데 나에게 특별한 의미로 주시는 말씀, 나에게 적용된 말씀이 레마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는데 우리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레마의 말씀인 거예요. 레마의 말씀. 나에게 특별하게 하나님께 주신 말씀. 그래서 우리가 큐티를 하셔야 됩니다. 경건의 시간을 가지셔서 그날 주님 주신 말씀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주일날 우리가 그냥 말씀을 듣는 걸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레마의 말씀을 받아서 그리고 경찰 시간 갔잖아요. 그 말씀을 이제 가지고 일주일을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레마의 말씀이 있을 때 사단과의 싸움에 이길 수 있습니다. 이번 주일에도 저에게 주셨던 레마의 말씀은 루하그였어요. 루하그. 성령의 바람. 성경에 보니까 성령의 바람이 이제 부는 곳들마다 어둠이 물러가게 되어지고 빛이 되어지고 그리고 혼돈이 이제 질서가 되어지고 공허가 충만이 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 내 안에도 우리 목원교회 안에도 성령의 바람이 불게 하여 주십시오. 한 주 동안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게 되어져요. 오늘 새벽에 저희들 예레미야 말씀 너무너무 은혜롭게 보고 있지요. 오늘 말씀 가운데 이 말씀을 주셨는데요. 13장 17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너희가 이 말을 듣지 않으면 너희의 교만 때문에 내 심령은 숨어서 울고 끝없이 눈물을 흘릴 것이다. 주님의 양떼가 포로로 끌려갈 것이므로 내 눈에서 하염없이 눈물이 흐를 것이다. 아멘. 오늘 이제 열왕기에 있는 여호야킨에 대한 내용을 살펴봤고 여호야킨 시대에 주었던 예레미야 13장과 22장 말씀을 오늘 살펴보았는데요. 오늘 그 가운데 저희 주셨던 말씀은 바로 13장 17절 말씀이었어요. 하나님의 눈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만드시고 정말 그들이 모델 나라 되어지길 원하셨지만 그들이 이제 사사시대 엉망의 시대를 거치면서 또 이제 왕정 시대에 여로보암의 길로 가고 아합의 길로 가는 저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수많은 예언자들 보내시면서 너희가 그렇게 살면 망한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끝까지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그 나라의 왕을 포로로 잡아가게 되어져요. 2차 포로교환. 그리고 여호야긴이라는 왕을 포로로 잡아가기 전에 이렇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여주시겠어요? 이제 그렇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 심령은 숨어서 올 것이다. 숨어서 올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은 숨어서 올 것이다. 내 눈물이 끝없이 흐를 것이다. 양떼가 포로로 끌려가는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내 눈에 사임없이 눈물이 흐를 것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면서 저희 주셨던 말씀,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눈물을 닦아주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저 때문에 하나님의 눈물을 흘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 때문에 하나님의 눈물을 닦고 나로 인하여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이제 그러한 결단을 하면서,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걸 가장 기뻐하실까? 지금도 둘째 아들 탕자가 돌아오기까지 그 평안한 마음이 없는 그 주님 마음을 기억하면서, 그래, 오늘 한 날도 내가 조금 VIP를 향하여서 기도하고 내 벽돌 놓아야 되겠다. 그래서 제 VIP를 열심히 기도하고, 또 제가 기도했던 VIP에게 전화를 걸어서 좀 안부도 여러 가지 좀 묻기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렇듯이 레마의 말씀이 있으면 사단이 틈탈 시간이 없어요. 늘 하나님, 이제 주일날 주님 말씀을 가지고 일주일 살게 되어지면 하나님 내 안에도 성령의 새 바람이 불어납니다. 성령의 새 바람이 불어납니다. 그런데 어떻게 사단이 틈타겠어요? 오늘도 하나님을 눈물을 흘리게 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눈물을 닦아드리는 자가 되고 싶습니다. 이 말씀을 주셨는데 어떻게 또 내가 죄를 지면서 하나님의 눈물을 흘리게 하겠어요? 그래, 이런 레마의 말씀이 우리의 성령의 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 붙들고 사셔야 돼요. 그 말씀 붙들고 살게 되어지면, 첫째는 우리가 사단을 이기게 되어지고 죄를 이기게 되어지고, 또 하나는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순종의 축복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공격용 무기로 성령의 검을 주셨는데, 그 성령의 검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그래, 하나의 그 검은 있잖아요. 뽑아야 되는 거예요. 뽑아야 되는 거. 이제 검은 칼집에 있으면 별 의미가 없단 말이에요. 칼집에 있는 것은 로고스예요. 로고스. 레마는 칼집에 이제 나온 그 말씀이 레마의 말씀. 그 검이 바로 되어지는 거예요. 그 검을 가지고 사단을 향하여 나가게 되을 때 사단이 엄습하지 못하게 되어지고 이기는 삶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주일날도 경청하시고 꼭 여러분에게 레마해 주신 말씀을 붙드시고, 교회가 같이 우리가 성경을 읽어가고 있는 가운데 있는데 성경 같이 읽어가면서 그 가운데 하루의 레마의 말씀도 받으셔서 영적으로 승리하는 우리 엄청 좋겠고, 히브리 4장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히브리 4장 같이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어서 어떤 양날 칼보다도 더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사람 속을 꿰뚫어 혼과 영을 갈라내고 관절과 골수를 갈라놓기까지 하며 마음에 품은 생각과 의도를 밝혀냅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단 말이에요. 살아있다. 이 말씀은 죽은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이 그냥 기록된 말씀으로 있으면 죽은 말씀이지만, 이 말씀이 레마의 말씀이 될 때, 내 안에 살아있는 말씀이 될 때 살아있는 말씀이 되어지고 힘있게 되어지고 어떤 것보다도 날카로운 그러한 검이 되어지면서 사단과 영적 싸움을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 우리에게 영적 무기, 칼을 가지고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바울 사도는 6가지 전신갑주를 입으라 말하게 되었습니다. 진리의 허리띠를 띠어라, 의의 흉배를 붙여라, 복음의 신을 신어라, 믿음의 방패를 가져라, 구원의 투구를 써라, 그리고 성령의 검을 가져라 라고 말하게 되어지는데, 이게 일이라면 여기서 끝나지 아니하고 하나를 진짜 강조하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18절입니다. 18절 같이 한번 볼까요? 18절 같이 시작. 온갖 기도와 간구로 언제나 성령 안에서 기도하십시오. 이것을 위하여 늘 깨어서 끝까지 참으면서 모든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시오. 아멘.
여러분, 온갖 기도와 간구로 밑줄 그어주시고 온갖 사 동그라미 쳐주시고 언제나 동그라미 쳐주시고 성령 안에서 기도 밑줄 그어주시고 늘 동그라미 쳐주시고 깨어서 밑줄 그어주시고 끝까지 동그라미 쳐주시고 참으면서 밑줄 그어주시고 모든 애야 동그라미 쳐주시고 성도야 간구 밑줄 그어주시고. 바울 사도는 성령의 검을 가지십시오 이제 그리고 전신갑주 입으십시오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다 하나를 덧붙이는 거예요. 이게 일이라면 일의 비율을 가지고 있는 것이 기도와 간구라는 거예요. 기도와 간구. 그래서 늘 깨어서 기도하십시오 라고 마지막으로 부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니까 우리는 기도와 간구를 하되 언제나 어디에 안에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세요. 성령 안에서. 그래서 기도의 파워는 성령 안에서 성령 충만함 가운데 성의 인도함 가운데 그래서 성령 충만할 때 어떻게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게 되었잖아요. 기도하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방언을 기도하는 거 굉장히 좋습니다. 내가 입으로 하게 되어지면 내 의지가 많이 들어가는데 방언으로 기도할 때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하게 되어지니까 좋아요. 좋아. 뿐만 아니라 여기 보니까 늘 깨어서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돼요. 늘 깨어 있어요. 왜냐하면 사단 마귀는 언제 우리 공격이 올지 모르니까 늘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끝까지 참아야 돼요. 끝까지. 우리의 기도는 금방금방 응답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응답될 때까지 우리는 참으면서 응답될 때까지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끝까지 참으면서 기도해야 되고 모든 성도에 간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하는 거 함께. 그래서 나만을 기도하는 같이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듯이 오늘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전신갑주를 입어라 라고 말씀하시게 되어지고 그 전신갑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전신갑주에다가 플러스 기도와 간구를 하게 되어져요. 요즘에 이제 AI 시대잖아요. AI 시대인데 AI라는 것은 이제 스스로 이제 어떤 것들을 이렇게 나에게 맞게 이렇게 맞춤형이 되어지는데 그래서 전자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자기기가 있는데 뭐 세탁기, 냉장고, 그다음에 뭐 이제 그다음에 뭐 청소기, 뭐 TV 이러한 이제 전자기기가 우리나라 것이 탁월하지요, 좋지요. 그런데 여기에다 AI를 딱 붙이면 중국에 탁월합니다. 지금은 중국의 AI가 워낙 이제 발달되어져 가지고 AI TV, AI 로봇 청소기 뭐 이런 거 해가지고 중국계 굉장히 이제 성능이 탁월해요. 왜냐하면 그냥 기기는 기계예요, 기계. 그냥 거기에 프로그래밍대로 이제 기계가 되어지지만 AI가 딱 되는 순간 나에게 맞춤형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TV도 맞춤형 TV가 되고 내가 좋아하는 프로그램들, 내가 좋아하는 것들 선정해주게 되어지고 모든 것들 그게 되어져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제 전신갑주를 입어요. 근데 그건 내가가 될 수 있어요. 내가 진리 허리에 들 수 있어요. 내가 의의 흉배를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내가 복음의 신을 신을 수 있어요. 내가 미래의 방패를 들 수 있어요.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을 들 수 있어요. 근데 거기에다가 기도와 성령 가운데 하게 되어지면 내가 아니라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 그래서 성령의 능력 가운데 사게 되어지는 거예요. 허리에 띠를 떼는데 누가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 허리에 띠 가운데 역사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의의 흉배 가운데서도 뭐 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의의 흉배 가운데 우리를 지키시는 거예요. 성령의 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오늘 바울 사도는 굉장히 강조하는 것이 기도와 간구를 강조하게 되어져. 너희가 이렇게 전신갑주를 입어서 영적 싸움을 하지만 이게 전부가 아니야. 여기에다가 너희는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림으로 말미암아서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게 되어져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마지막에 이렇게 부탁하십니다. 우리 한번 누가복음 볼까요? 누가복음 같이 읽죠.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그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마지막 부탁하신 거예요. 늘 깨어 있어라, 항상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셔요. 만약 우리가 깨어 있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 34절을 보게 되어지면 이렇게 빠집니다. 34절 앞으로 돌려주시겠어요? 방탕하게 되어져요. 술 취하게 되어져요. 생활의 염려에 묶이게 돼요. 그래서 그것들이 덫이 되어져요. 덫이 되어져요. 방탕이라는 게 뭐예요? 우리의 삶을 낭비하게 하는 거예요, 사탄이. 그래서 우리의 삶을 우리는 정말 사명을 위해 사는 부르셨는데 사명을 위해 살지 아니하고 그냥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우리 인생들을 열심히 살긴 했지만 낭비되는 삶을 한단 말이에요. 방탕이라는 게 그거예요. 방탕. 술 취한다는 거 세상 취해서 사는 거예요. 세상 취해서. 그리고 생활의 염려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덫에 걸려서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러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냐? 늘 깨어 있어라, 늘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즘 예레미야서 예언서들 읽으면서 예언자들의 마음이 막 와닿아요. 와닿아. 제가 그런 마음인 것 같아요. 이 강단에서 그렇게 외치는데도 안 듣는 거예요. 안 듣는 거예요. 듣나 이런 생각이 들고 말씀을 진짜 레마의 말씀 맞나 이런 생각이 들게 되어지고 제가 늘 강조하는 것처럼 영적 전도 첫 번째는 자리 지키기입니다. 그런데 수요일 자리들이 점점점 빠져나가고 있단 말이에요. 안 들어요, 안 들어. 이사야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예레미야가 눈물 흘리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너희 그렇게 살면 망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도 불구하고 안 들어요, 안 들어, 안 들어. 새벽 이 강단에서 그렇게 외치면서 이야기하는데도 안 들어요, 안 들어. 안 듣는 말이에요. 오늘 주님도 바울사도 말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는 늘 깨어있어라, 기도해라. 그리고 영적 전투 가운데 천시갑주를 입어라 라고 말씀하게 되어 오늘 예수님께서도 깨어있어라, 기도해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가 방탕하게 되어지고 술 취하게 되어지고 생활의 염려에 덫에 걸려가지고 염려된 인생 끝나게 되어진다 라고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오늘 기억하면서 늘 깨어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는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러면서 19절에서 이렇게 부탁합니다. 19절 같이 한번 볼까요? 19절 같이 시작. 또 나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내가 입을 열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담대하게 복음의 비밀을 알릴 수 있게 해달라고 하십시오. 19절 나를 위해 기도하기를 밑줄 그어주시고 제가 막 설교하는데 성령님 저를 좀 나무를 하시는 거예요. 야 여기 온 우리 수협에 온 성도들은 귀한 성도들이 여기에 잘못이 없어. 진짜 들어야 될 사람은 여기 아는 사람들 여러분들이 아니라 그렇다는 거예요. 네, 제가 혼났습니다 성령님에게. 야, 여기는 온 사람들 뭐라고 하면 안 되지. 여기 사람 칭찬해 줘야지. 여러분은 너무 귀하신 분들입니다. 이 마지막 때 끝까지 자리 지키는 거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나 끝까지 자리 지켜야 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오늘 바울 사도가 나를 위해 기도하여라 그렇게 부탁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바울 사도가 자기를 위한 기도에 부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밑에 줄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담대하게 복음의 비밀을 알릴 수 있게 밑줄 그어주시고 담대하게 동그라미 쳐주시고 20절에서도 이제 세 번째 줄에 보면 내가 마땅히 해야 할 말을 담대하게 말할 수 있게 기도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담대하게 동그라미 쳐주시고 바울 사도는 이렇게 자신은 지금 감옥에 있지만 자기를 기도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고 부탁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말씀 사역자들 위해서 많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물론 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새벽마다 기도해 주시고 기도할 때마다 기도해 주실 거예요. 저뿐만 아니라 우리 이제 말씀 사역자들 위해서 다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이제 박 목사님이나 함 전사님은 우리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 말씀을 전하잖아요. 그 말씀이 다음 세대에게 잘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많이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이은정 전사님은 정말 우리 UIC 아이들에게 맞게 또 말씀을 그때부터 말씀의 씨를 잘 뿌리고 잘 자랄 수 있도록 사역자들에게 기도해 줘야 되는데 그 기도할 것 가운데 하나는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도록. 담대하게 말씀을 전한다는 말이 이런 거예요. 사람 눈치 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전하는 거예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늘 제 안에 딱 걸리는 게 있어요. 이제 이 말씀 혹시 시험 들지 않을까? 너무 강하지 않을까? 이런 것들이 저를 이렇게 때때로 시험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역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 없이 전해야 돼. 가감 없이. 담대하게 전할 수 있도록. 그래서 사람의 반응이 어떠하든지 사람의 눈치 보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오늘 바울 사도가 그렇게 부탁하면서 너희가 날 위해서 기도해 줘라 라고 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바울 사도는 어디에 있어요? 감옥에 있죠. 감옥에 있으면 어떨 수 있겠어요? 절망할 수 있겠죠. 내 인생이 끝났다. 이제는 다시 내가 복음을 전할 수도 없을 것이고 그냥 여기서 나는 살다가 그냥 내 인생 끝났다 이렇게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감옥에 있는 바울사가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사람은 끝난 게 아니에요. 근데 정말 그렇게 기도했던 것처럼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감옥에 풀려나가지고 다시 그가 어디로 가? 제 4차 성경을 가잖아요. 어디 쪽으로? 저 동유럽 쪽으로. 그래서 그가 이제 서바나까지 갔다 오고 다 이제 이쪽 지중해 쪽 다 하니까 동유럽 쪽 다시 올라가서 동유럽 쪽에 또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순교당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특별히 우리가 사람에게 말할 때 자꾸 사람의 눈치를 보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말씀의 능력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비록 이제 성령이 주신 음성에 따라서 담대하게 그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전하십시오. 그러면 그 말씀을 가지고 성령이 역사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담대하게 그렇게 여러분들이 우리 말씀 사역자들이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좋겠고요. 그래서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23절, 24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23, 24절 같죠? 시작.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도들에게 평화를 내려주시고 믿음과 더불어 사랑을 베풀어 주시기를 빕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모든 사람에게 은혜가 있기를 빕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늘 편지 마지막에 축복을 이제 하고 마치게 되어지죠. 그래서 저는 이제 43번에 걸쳐서 예배소서를 6장까지를 살펴보았고요. 오늘로 마무리하려고 그래요. 마무리하고 오늘 바울 사도가 이제 예배소 교회에게 마지막으로 축복을 했던 것처럼 두 번째 줄에 보면 성도들에게 평화가 내려주시고 평화의 동거에 줘주시고 믿음과 더불어 사랑을 베풀어 주실 빕니다. 믿음 동그라미 쳐주시고 사랑 동그라미 쳐주시고 14절의 밑에 보면 모든 사람에게 은혜가 있기를 빕니다. 밑줄 그어주시고 은혜 동그라미 쳐주시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예배를 마치면서 평화, 하늘의 샬롬, 하늘의 평화, 환경을 초월한 그런 평화가 있으면 좋겠고 믿음과 더불어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예배소에서 주셨던 말씀 43번에 걸쳐서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들이 잘 뿌리를 내려서 자라가면 좋겠고요. 9월 첫 주부터 저는 다시 제가 이렇게 돌아보니까 이제 어떤 권사님 그렇게 좀 말씀도 해주셔서 제가 좀 생각도 하게 되어졌는데 예수님 이야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 이야기를 사복음서를 제가 이제 어성경에 걸쳐서 했고 마치면서 사도행전을 몇 년 동안 하고 요한계시록도 몇 년 동안 하고 다시 몇 년 동안 창세기를 하고 출애굽에 오다 보니까 어느 이제 하면서 좀 예수님 이야기가 좀 빠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마태복음을 우리 박 목사님 요한복음은
복음이 좀 많이 다릅니다. 제가 마태복음을 중심으로 다시 한번 우리 예수님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신앙들 다시 한번 그렇게 확립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저희가 올해는 구약 1탄이기 때문에 지금 보통 자녀들이 어디까지 보냐면 사사기까지인가? 네, 사사기까지 보고 내년도에 구약 2탄이 되어지면 사무엘부터 말라기까지 볼 것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 27년도에 이제 신약을 볼 터인데, 그래서 예수님 이야기는 누구나 좋아요. 우리 자녀들도 함께 와서 주일학교도 중고등부도 같이 수요일에 나와서 함께 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배소를 마무리하면서 예배소를 좀 정리하려고 그래요. 예배소서는 바울 사도가 감옥에 있으면서 자기가 정말 세웠던 그 교회, 3년 동안 두란노 서원에서 말씀에 집중했던 교회, 그리고 자기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었던 디모데를 목사로 세워서 했던 그 교회, 너무너무 사랑했던 교회였어요. 그 교회를 향하여서 그 6장이라는 이제 짧은 그런 편지를 썼지만 내용은 너무 풍성합니다. 그 내용을 세 가지로 나눠보면, 첫째는 1장에 보게 되어지면 우리를 하나님의 부르신 부름의 영광이 무엇인가를 설명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감옥 안에 있어 보니까 가장 사랑하는 교회에게 뭘 전해주는 게 좋을 것인가 생각해 보니까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 부르심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거예요. 엄청난 축복이 있는 거예요. 근데 많은 성도가 하나님 부르심이 얼마나 영광이고 얼마나 큰 축복이라는 걸 모르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들을 보면 안타까워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의 하나님의 부르심의 영광과 부르심의 소망에 대해 설명하게 되어져요. 그러면서 그 부르심의 영광을 설명하는데 2장과 3장에서 교회를 통하여 설명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부르심의 영광의 꽃은, 하나님의 부르심의 영광은 교회를 통하여서 그것을 꽃피우게 하고 교회를 통하여서 경험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예배소는 교회론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 2장과 3장을 통하여서 교회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그 부르심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거기에서 보게 되어진 우리의 각자의 사역자의 사명도 따로 있는 거잖아요. 목사와 교사의 부르심이 있게 되어지고 우리 평소에 부르심이 있게 되어지고, 목사의 부르심은 어떤 것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고 또 평소에 부르심은 어떤 것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면서 4장 이하에서는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란 무엇인가를 이제 세 가지로 설명하게 되어져요. 4장에서는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란 무엇인가, 두 번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본받는 삶이다, 5장에서. 그러면서 이제 6장 10절 이하에서는 바로 영적 군사 전신갑주를 입고 살아야 된다라는 것들을 말씀하게 되어지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마무리하면서 하나님의 우리를 부르심은 영광 가운데 부르심이에요. 우리의 최고의 축복은 하나님의 부르심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셔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고 나를 하나님의 이제 하나님의 그런 사역자로 하나님 부르신 그 부르심이 얼마나 영광스러운가를 기억하시면서 그 예배소에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의 충만한 가운데 우리 모두가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